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절 예배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활절에 주시는 큰 은혜가 각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네, 저도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부활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그 저주를 다 받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최고의 그 신앙의 경지는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한 분야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죽어져야 하나의 밀이 되어져야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의 밀이 되어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주님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사를 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상적 복이 있어요. 꼭 물질적 복이라든지 자녀가 잘 되는 복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복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할 때 100세에 얻은 아들, 그가 한 15살이 됐는지 한 25살이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시험을 줬어요.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독자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큰 시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하갈, 몸종을 통해서 낳은 하갈은 너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는 이삭을 15살인지 25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자손을 통해서 번창케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이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손이 지금 100세에 얻었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후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셨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너희 살리실 수 있을 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제 칼을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주실 것을 믿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도 못할 행동을 지금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5세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이 되게끔 해서 열방이 너로 인하여서 다 복을 받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인 축복이, 저주하는 자인 저주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어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이때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75세의 순종의 이 믿음은 아직 하나님이 완성한 부활신앙의 그 믿음의 자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100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15년, 20년 후 근 한 40년이 지나서 부활신앙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10년, 20년 또 그 10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실수를 하게끔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318명의 집에서 거느리는 병사들과 함께 금방 구해오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부인이 너무 미인이어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한마디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많은 그 부자가 되어지는 걸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 아내를 돌려주게끔 만들고 그 재산도 다 줄 수 있게끔 해서 부자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네가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끔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부인 사례도 지켜주고 또 그런 조카 롯도 구해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약속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축복하는 자인 축복 저주하는 저주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데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부활신앙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시간을 길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데 이 약속이 응답이 되기까지는 이 부활신앙의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4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그 큰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오늘 내가 죽어도 내 영을 주님께 맡겨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것은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인내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4절로 6절을 통해서 보면 이는 너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도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그때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단기적인 내용들은 응답해 주셨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약속은 오랜 동안 인내를 통하여 기다리는 훈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낚시꾼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실패해도 또 다음날 나가고 또 다음날 나가는 것은 반드시 고기를 잡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사람은 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나가지고 결국 늙어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라하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이 절망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생관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일곱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영혼을 맡기고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하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늘 새롭게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슬픔이 오나 아침에는 새벽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해피엔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가운데 부르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신앙이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그런 부활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 우리에게 더 잘 되는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인이 되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말아라.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다 주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예매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욥에게 2배의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이 부활신앙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그러면 독자 이삭을 그 100세에 얻게끔 하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 조카 롯이 이제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외로운 거예요. 나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쓸쓸해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덕으로 불러냅니다. 밤에.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라.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은 조카도 떠나고 나이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정말 이루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 이제 나이도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그 믿음을 다시금 심어주는 것입니다.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더 좋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 또 그 믿음의 후예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 헌신, 정성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있어서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청년에게서 이 재산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분명히 보화가 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투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받게끔 하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감당한 후에 부활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미랄이 죽어져야 많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를 감당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도 이 믿음의 길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길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주님이 가장 큰 천국의 기쁨도 또 그런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생명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없어도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사람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물과 인간의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동물들은 본 것만을 현재만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고 현재 없을지라도 꿈을 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 능력,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창조적 소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따지듯이 목사님 천국 보았냐고 지옥 보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막무가내. 그러니까 그 곁에 있던 그 검은 안경을 쓰신 분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호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태양이 있는 거 보았냐? 그러니까 나 보았다고. 그러면 달이 있는 거 보았느냐? 나 보았다고. 그러면 이 건물이 있는 거 보았냐?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있는 것도 내가 보고 내가 본 걸 나는 다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경을 벗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나는 안 본다. 못 봤다. 그런데도 네가 있는 걸 나는 믿고 이 건물이 있는 것도 믿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걸 나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후각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지금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지금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 전파가 흘러가고 있고 TV, 텔레비전 전파가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휴대폰 전화가 그 전파가 흘러가고 저 미국에까지도 이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하고 또 동영상 페이스톡을 하게 되면 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안 만져지는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꼭 내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보고 믿고 안 믿겠다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단계는 너무 협소한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꼭 접촉해야만 안다. 내가 만지고 경험해야만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태양을 우리가 만져보지 않았지만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큰 민족 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복이 되게끔 만드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는 창대케 되어지는 그 복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믿음을 가지고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시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남편이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은사와 달란트로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 또 계속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꿈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도 자기가 신학생 시절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부흥의 집회를 서울에서 하고 대전에서 할 때 그 여관에서 아르리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성경 말씀에 그 어린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그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는데 나는 꿈을 많이 꾸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조학생 자네가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주 큰 목회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을 내가 보았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자기가 하나님 주신 꿈으로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나중에 조용한 자리에서 저분이 노망이 들었나 보다고.
아니 너 이제 신학생이 가난하게 찌질한데 그런 무슨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큰 교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본문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이 창조적인 생각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꿈은 우리가 꾸고 채우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남편과 아내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네가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광야에서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겠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또 얼마의 빵이 필요하겠느냐. 그때 300데나리온. 그래서 이 있어야 이 사람 먹이겠고 그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빵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자신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 경험치로밖에 보여지질 않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50명씩 자리에 앉게 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정말 그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눈에 보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먼저 듣고 이웃이 듣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의 말들이 나오고 이런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와야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내의 시간을 버려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히브리서의 결론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결론도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오늘 우리에게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내 남편도 바꿔줄 수 있고 내 자녀도 바꿔주실 거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더 복되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강아지나 애완견을 아무리 예뻐해도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 재료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설교를 해도 어린아이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창조적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창조적인 아이들이 되어지고요. 그 가정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도 못 나오고 그 당시에 강을 건너면 다른 세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죽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구가 어떻게 평평해가지고 물이 떨어서 죽는 것으로도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이죠. 2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땅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달아가지고 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가는 자들이 바라본 자는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노뱀을 들려 올린 것처럼 인자가 그 들려 올려야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고 바라본 자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런 창조적인 생각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끔 하고 사례를 사라로 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끔 이름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나로 인하여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나로 인하여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이 되어지는 인생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창조적 생각들로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 플러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아버지 삶의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을 잘 극복해 나가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꿈을 주옵소서. 자녀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서 아버지 꿈을 심어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